사람은 누구나 피곤함을 느낍니다. 일을 많이 하거나 또 어떤 큰 문제가 생기거나 뭐 정신적인 피곤함도 있고 육체적인 피곤함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피곤함으로 인하여 생긴 또 하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건 첫 번째 다윗의 피곤함입니다. 피곤함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장군들과 군사들과 함께 이제 전쟁터에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드디어 전쟁을 싸우기 시작을 한 거죠. 고대에는 항상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이 항상 출전을 합니다. 왕이. 왜 그러냐면 모든 그 나라의 대표는 왕이기 때문에 항상 왕이 같이 백성들과 출전해서 가서 싸우는 거예요. 고대 로마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황제가 나가잖아요. 황제가 직접 전쟁에 나가서 전쟁 가운데 싸우는 겁니다. 그래야 온 백성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모든 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항상 전쟁에 나갔습니다. 옛날에 밧세바 사건 빼고는 다윗은 항상 함께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진두지휘하고 그것에서 승리를 얻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군사들 또 장군들과 함께 이 전쟁터에 나가서 드디어 싸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싸우다 보면 이제 피곤함이 당연히 오겠죠.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사실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블레셋들이 전쟁까지 일으키니 이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면 다윗이 피곤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으면 피곤함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함이란 오늘 말씀도 다윗에게도 피곤함이 왔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당연히 피곤함은 오죠. 하루 일상을 보면 하루 열심히 일하면 피곤하잖아요.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기도 하고 또 문제들을 갖고 있으면 제일 힘든 게 정신적으로 피곤하면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사람이 거의 넉다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피곤함이 찾아왔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다윗이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저 혼자가 아니라 함께했던 장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군들이. 그렇죠?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수레의 아들 다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참 멋진 장군들입니다.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나가서 다윗과 도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 왕이 피곤한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를 하기를 뭐냐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라. 참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당신이 피곤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니라 진짜 시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당신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등불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밝혀주는 등불인데 등불이 꺼지면 어둠이 오잖아요.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 장군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다시는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죠. 저희가. 장군들인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 세 명의 장군들이 나오죠. 아비새와 십부게와 엘하난이라고 하는 장군들이 나옵니다. 사실 다윗도 전능하진 않죠.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피곤할 때 오늘 등장하는 건 뭐냐면 이 세 명의 장군들, 그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 그러면서 그들이 나가서 싸우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피곤함이 찾아온다. 이건 첫 번째 생각해 봤잖아요. 이 피곤함을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 우리 삶에도 피곤함이 오잖아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피곤함은 그냥 하루 쉬면 됩니다. 저 안 되면 2, 3일 푹 쉴 수도 있고, 뭐 한약을 먹을 수도 있고, 그죠? 비타민제를 주사 맞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이 피곤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먼저 생각해 보는 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피곤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내가 지금 피곤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피곤함이란 대부분 다 중압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아니면 자신감이 있을 때 피곤함이 찾아와도 피곤을 애써 외면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는 것 푹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내가 해야 된다는 중압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곤함을 잃어버리기 위해서는 쉬어야 되는데, 쉬기 위해서는 내가 피곤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 피곤하다라고 자신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피곤함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건데요. 두 번째 생각해 봤는데, 어제 말씀 속에서 정말 이 다윗의 피곤함을 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장군 셋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드린 아비새와 시프게와 엘하난이라고 하는 귀한 장군들이 다윗과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전장터에서 누비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심리적인 중압감이나 아니면 육체적인 중압감이나 피곤함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집안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아내가 출근하니까 함께 집안일도 많이 하는데,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당연히 나눠야 해야죠. 그러면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그렇죠? 집안일들 하는 것은 가정주부들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루 종일 해도 티가 안 나잖아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렇죠? 이 피곤함이라는 건 뭐냐면 나눠야 된다. 오늘 다윗이 항상 전쟁터에 누빌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다윗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다윗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그 피곤함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3명의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함께 나누면서, 이제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 등불이 아닙니까? 꺼지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쉬십시오.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아니면 관계에서든 또 집에서든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신앙으로도 지칠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에 지친, 영적 지치는 것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혼자 할 때 정말 힘듭니다. 근데 함께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적 이 피곤함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또 우리가 육적인 정신적인 치료함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눌 때 이렇게 이길 수 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의 장군들은 거인족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거인들이, 문제들이 찾아와요. 거인과 같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말씀 어제 묵상해 봤습니다. 21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다. 아비새가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18절부터 2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셋 사람 스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기미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서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였음.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은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대표적인 이 전장에 나온 이 장수들이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이 거인족.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 가드 사람 블레셋, 그의 동생 라우미처럼 저 블레셋도 얼마나 거인이에요. 키가 2m 70 정도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자이고, 그 2m 70인데 거기다가 뭐 어마어마한 갑옷에다가 창에다가 배틀채 같은, 그리고 이만했던 사람이 다 옛날에 사울에게 왔었고 짓눌렸는데 다윗이 나가서 승리했는데, 이제 한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들 자체가 이제 골리앗 하나 거인이 아니라 이 거인족 구성이 4명이나 찾아왔으니, 장군들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군들, 이길 수 없었을 것 같은 거대한 장군들이 온 블레셋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장군들이 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시프게는 삽을 죽였고요, 엘하나는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고, 요나단은 키가 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24개 있는, 그런데 단순하게 기형이 아니라 그의 창은 배틀채 같은 그 거인족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평가는 사실 블레셋이 우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장군으로 나섰으니까, 그것도 4명이나.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장군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거죠. 오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삶에 이 거인족과 같은 문제가 반드시 있다. 우리 생각에 거인과 같은, 정말 우리가 넘어갈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고 너무나 힘든 문제들이 이렇게 딱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결코 거인이 다 승리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다윗 그리고 장군들이 승리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 삶의 거인도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윗에게도 피곤함이 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피곤함이 찾아온다. 이것을, 피곤함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그의 장군들, 함께하는 장군들이었다. 우리에게도 정말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가족들과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거인족들을 다윗의 장군들이 이겼다. 우리 삶의 거인의 문제 같은 거대한 것들이 찾아올 수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길 소망합니다.